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많은 사건 사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어제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보게 됩니다. 궁금했죠? 그는 깜짝 놀라운 선물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너무나도 무서워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너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인간적인 생각을 비우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기도하냐? 말씀 읽는 이유가 뭐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비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러면 내 생각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왔어요. 문 앞에 서서 있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묻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1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20절.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참 빨리빨리 와요. 그러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세 사람이 너를 찾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세 사람이 너에게 왔다.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알 수 없는 일이 다가올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너는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뭐예요? 보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22절.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계속 읽으세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집으로 모셔오십시오. 심부름꾼을 보낸 것입니다. 하인들을 보낸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빠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맞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같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손님들을 데리다가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하루 자게 하고 이제 요빠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바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튿날 가이사랴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이거 뭐야? 집에서 부흥회 하는 거예요. 강사 베드로, 베드로 초청 성령 집회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초청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 과연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고넬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처럼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은혜 받기를 사모했죠? 혼자 말씀을 듣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친척들, 친구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집에 누가 오신다? 베드로가 오신다. 여러분 뭐 만나본 적이 있겠어요?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집에 모셔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것처럼 고넬료 역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뭐 예배를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25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했다. 자, 여러분 이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베드로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저 사람 누구지?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고넬료인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잘 완전히 부흥 강사님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 준비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는 베드로를 향해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본인에게 환상이 없었으면 고넬료 집에 쉽게 갔을까요?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어제 잘못된 그 편견을 깨야 된다 그랬죠. 26절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 처음부터 고넬료 집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쉽게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신기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도 똑같은 모야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27절 시작.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 불러놓은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시작.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였죠. 이제서야 베드로가 이 본인에게 부어준 환상의 의미를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 온갖 본인이 생각할 때 더럽다고 생각하는 동물들이 뭐예요? 하늘에서 환상으로 보여져서 내려왔어. 그런데 왜 이 더러운 것을 내게 주십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걸 넌 더럽다고 하는 거야?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상은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환상 중에 본 것과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을 와서 보니까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만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끼리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므로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요 때로는 한번 적어보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인간적인 불편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건 뭐냐? 자기 고정관념이에요. 어제 어떤 민족적인 그 편견을 조심하라 그랬죠. 때로는요 그 편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나는 어떤 사람들을 싫어해.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견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뭐 어떤 특정 지역 사람들을 막 싫어한다거나 또 특정 나라 사람들을 막 싫어한다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훌륭했던 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전도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은 불결하니까, 이 사람은 나랑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그런 편견을 가지고 대하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암만 성령 충만 받았어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불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방인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불편한 마음인데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불편함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협한 생각을 걷어낼 때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편협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막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요, 편협한 생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여러분 다 걷어내야 돼요. 37 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누구예요? 천사가 나타났죠. 31절 시작.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32절 시작.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축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이 사람 불러내는 거, 그 집 찾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 누구 집에 누구 찾는 거 쉽습니까? 지금처럼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데.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을 부르러 보냈습니다. 바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성령님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들을 보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빌립을 광야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전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성령행전이다.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보내고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뒤에서 연출하시는 분이 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제가 어제 비가 엄청 오는데도 오산을 가서 세종시 온누리교회 선우건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부흥 강사님 계세요. 그분을 만났어요. 저희가 지난번 6월 달에 목회자 교육자성회에서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아주 그냥 10년 만에 그냥 세종시에서 2,000명으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부흥시키신 아주 대단하신, 개척을 4번이나 하신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분 참 이 성경을 아주 그냥 이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메시아닉주 기독교 분에게 아주 그냥 성경을 특별하게 배우셔가지고요. 아주 그냥 이 유대 문화와 히브리적인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이분한테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잘 배우고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세종시를 가서 우리가 좀 이런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겠다. 훌륭하신 강사님을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제 대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 부흥회를 지금 7월달, 8월달 이렇게 부흥회를 지금 초청받아서 9월달에는 미국의 뉴욕까지, 그것도 감리교회래요. 그럼 감리교 목사도 아니신데 부흥회가 매달 잡혀 있는데 얘기하다가 그러는, 진 목사님 와서 찬양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7월 말에 대구의 그 다니엘 기도원이라고 거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시고 저는 찬양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8월 말에 또 그 교회 저녁에 저녁 예배에 또 와서 찬양 인도하고 설교까지 하시라고 받았어요. 또 8월 달에
또 여기 신림동에 또 기도원 또 집회 오시는데 또 목사님도 시간. 근데 본인 집회에 제가 와가지고요 찬양하려는 거예요. 찬양. 완전 지금 부흥 강사와 제가 찬양 인도자가 돼서 9월달에 뉴욕 간다는데 좀 나도 쫓아갈까 지금. 뉴욕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지금 기도 중이에요. 지금요 산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국구로 사용하시게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 7월 다다음 주에 또 상주에 또 3박 4일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제가 대구를 가야 돼. 3박 4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찬양 인도를 해야 돼.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가서 찬양 인도 한 것도 처음이야 이제. 또 8월 한 셋째 주에 또 일정이 또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주. 하여튼 제가 목사님 제자예요. 97년에 그분이 수련회 하시는 거에 제가 가서 의대를 받고 신학교 가기를 결정한 사람. 저희가 회심하게 하신 그 목사님을 저는 한 달에 한 번만 가서 좀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본인 집회에 저를 그냥 와서 찬양 사역도 하고 필요하면 말씀도 하고 보조 메인 강사 밑에 보조 강사 있죠? 보조 강사. 근데 또 제가 혼자 가면 또 얼마나 또 겁이 나요. 저를 돕는 또 목사님이 계셔. 다음 주에 상기도도 같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운전도 다 해주셨어. 어제 5시간 왔다 갔다 하네. 저 운전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또 싱어도 하고 같이 또 돕는 목사님을 통해서 상기도 통해서 제가 전국구로 갑자기 기도원 사역을 뛰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안 보이면은 기도원에 집회하러 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또 종로의 인사동에 우리 중앙교회라고 우리 교단 하디 선교사 120주년 기념대회를 8월 말에 선한목자교회 거기서 이제 하디 선교 집회를 하는데 거기 제가 또 위원 준비위원이라서 또 다음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 날 오늘부터 원래 지금 시작을 하는데 제가 반주를 하러 또 기도회 인도하러 또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견을 깨고 제가 지금 감리교지만 장로교 출신의 또 성령 사역하시는 또 말씀을 잘 전하시는 또 목사님을 따라서 또 함께 또 이런 일들이 저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내년에 원래 한 게 내년 1월 달에 전국 찬양 팀들을 다 불러서 한 300명에서 500명 찬양 세미나를 오산에서 그 광안기도원에서 하려고 어제 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진 목사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찬양 사역을 이거를 다른 교회들을 다 가르치라고 저를 그냥 강사로 그냥 올려주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깨고 내가 친한 사람들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처럼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울리지도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성령 받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것을 집을 기도원으로 교회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베드로와 같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성령 받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도하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여